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0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베델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철주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박태남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는 것을 듣고 싶어서 오셨다면 목사님 LA에 또 미주 곳곳에 성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까지 저희들이 목사님을 대신해서 섬기게 될 텐데 그래도 저희들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니까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는다면 은혜 충만해 돌아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예, 예, 여러분 섬기고 있는 박철주 목사입니다. 올라올 때마다 자꾸 여기 떨립니다. 목사님이 안 계신 자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상구 목사님께서 봉독에 올리신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을 멈추게 하라, 예수님을 멈추게 하라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멈추셨습니다. 멈출 때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이 멈추셨습니다. 죽어가는 소녀의 아버지의 간곡한 요청 앞에 급히 길을 나섰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며 멈추셨습니다. 사정의 다급함을 아는 제자들이 누가 손을 대다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무리가 사방에서 밀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빨리 가야 한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발을 떼지 않으시고 계속 둘러보십니다. 결코 더 이상 무리 가운데 숨어 있을 수 없었던 한 여인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사실대로 고하게 됩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 하혈을 한다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낯선 남자의 옷을 부정한 손으로 만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그 여인은 많은 무리의 눈에서 보면 치워버려야 할 그런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부정한 여인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여인은 예수님이 멈추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용히 물러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모두의 시선을 받게 된 순간 정말 아찔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인을 책망하지도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인을 향한 첫 말씀은 딸이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버림받은 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모두가 부정하다고 낙인 찍은 이 여인, 인형 인간으로 취급받아 소외시킨 여인, 사회의 장애물에 지나지 않은 여인, 그 여인에게 주님은 사람의 가치를 다시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딸아. 여인의 인격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멈추신 이유였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을 다시 인간으로 한 인격체로 살게 해 주시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던 한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과 사랑에 대해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가 참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참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여인에게 다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혈류의 근원이 말랐는데 모든 것이 해결되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그 안에 두려움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은 절망감에 휩싸여서 그렇게 절망감에 휩싸여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희망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권력을 가진 유력한 자 야이로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엑스트라에 불과한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늘 부정한 여인으로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고립되었던 희망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람 대접받고 싶어하는 갈망으로 가득 찬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항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지금 빨리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데 주님께서 멈춰 서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 총각을 다투는 시간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세상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읽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작 주님의 마음은 알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의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멈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다 아시면서 주님은 둘러보셨던 겁니다. 육신은 나음을 입었지만 아직 치유되지 못한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그녀를 회복의 장으로 끌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치유하고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자유할 때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 여인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입니다. 나를 부수고 자르고 자기까지 죽이는 내려놓음이 필요했습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육신의 병에서만 노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참 자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왜 주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셨는데도 우리를 괴롭혔던 그 혈류의 잔재에서 나오지 못하고 주눅들어 웅크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두렵고 떨리게 하는 것들,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던 쓴뿌리들, 상처들, 부끄러움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담대히 나오기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질병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의 회복이 더 소중하기에 주님께서는 온전한 회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혈류의 잔재와도 같이 우리를 웅크리게 하는 것들, 삶의 쓴뿌리와 상처들로 인해 더 이상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은 절박함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은 절박함입니다. 여인이 차마 예수님의 앞에 서지 못하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이 죽어갈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듯 그 여인의 절박함이 그 모든 것을 떨쳐내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여인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셔서 죽어가고 있는 어린 딸에게 손을 얹어 고쳐달라는 해당장 야이로의 절박한 믿음에만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도 부정하고 더러워서 감히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혈종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의 절박함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어떤 절박함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여러분 명심하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절박함을 내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절박한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까?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지체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절박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조금만 더 절박해. 조금만 더 내려놔.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를 드렸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기도를 쉬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는 절박함으로 이루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절박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절박함이 있습니까? 정말 나에게는 절박함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의 아들, 딸, 내 아내를 위한 그런 절박함은 있는 것입니까? 내 가족을 위한, 간이 녹거나 저릴 정도로 말입니다. 애 같아서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뿐 그 정도의 절박함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찾아 나설 정도로 성전으로 달려나와서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그러한 절박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절박함으로 나오는 자 중에는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인생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목숨을 건 절박함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멈추게 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두 사람만 절박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밀쳐대고 따라올 정도. 그 많은 무리 중에 단 두 사람만이 절박했습니다. 딸이 죽어가던 해당장 야이로도 절박했고,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도 절박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들 같이 삶의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도 살다 보면 영육의 절박한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가진 돈도 건강도 사랑도 모두 포기하고 헤매일 때도, 스스로 죄에 매여 헤어나오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전능하신 주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절박함이 주님을 향하게 될 때 우리를 돌아보시며 아들아, 딸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우리의 수치와 허물 속에서 소외받고 살았던 우리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시며 참 평안을 주시며 매였던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해 주십니다. 많은 무리가 있어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자신의 허물과 한계를 깨닫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절박한 사람만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걸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바로 그때 주님을 멈추어 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를 눈물 나게 하고 괴롭혔던 우리 삶의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그리고 구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해답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참 해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인의 현상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붓듯 갖다 부어도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방안들을 모색했을 것입니다. 해결책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겐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엔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 여인이 가장 기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흥미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갔는데,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는데 그 많은 의사들이 그 여인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양, 저 모양의 갖가지 답들, 그 해결책들이 진정 여러분들의 답이 되시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귀담아 듣기를 소원합니다. 허비라는 단어를 통해 그녀가 더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들이 가득한 삶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첩첩삼중입니다. 설상가상입니다. 풀릴 것만 같았는데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생명과 같은 피가 12년 동안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그 소유물까지도 다 허비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상실감이 가득한 상태, 희망이란 찾아볼 수 없는 상태, 그 텅 빈 곳에 채워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 자포자기, 낭망이고 희망 없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날 이 여인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자신이 꿈꾸던 아름다운 삶을 도둑맞아 하염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에 그녀에게 들려온 희망의 소식,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신랄 같은 희망을 품고 마지막으로 선택한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 여인의 삶은 모든 것이 새롭게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토록 목말라 했던 그 여인의 영적인 부분을 채워주셨고요, 혈루증으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된 육신의 부분들도 건강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채워주셨습니다. 뒤틀리고 꼬인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고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제자리로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삶과 우리가 본문에서 잠시 잃고 있었던 해당장 야이로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셨습니다. 신분의 격차에 상관없이, 내게 있는 문제의 크기에 상관없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문제라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질병의 문제이든 육체의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절박한 믿음으로 나아오면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극박하고 황당한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를 만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문제의 참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망각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참 해답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베델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바라보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답이 없는 인생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죄책감에, 다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모든 것에 고쳐주셨는데, 이사야 53장 같이 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 여인과 같이 그렇게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없는 것입니까? 여인에게 참 자유함을 주셨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참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여인의 문제점 무엇입니까? 자꾸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일회용이 아니에요. 한번 쓰다 버릴 그런 일회용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일회용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막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 사서 쓰다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삶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에, 아주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것은 절박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향해 손을 뻗으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왜 우물쭈물하고 계십니까? 왜 망설이고 있습니까? 간절하게 정말 죽을 만큼 절박한데 왜 망설이고 있습니까? 왜 서성거리고 있습니까? 아직 살만하십니까? 아직 살만하니까 못 잡는 거죠. 주저앉지 마십시오. 간절하게 정말 죽을 만큼 절박하게 그분의 옷자락을 향해 손을 뻗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뭐 이것저것 체면 차릴 게 있습니까? 뭐라도 잡아야 될 그런 심정으로, 지푸라기로 심정으로 주님을 잡으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해답입니다. 그분이 해결자입니다. 다른 것 찾지 마시고 우선순위에 자꾸 하나님을 왜 밀쳐내십니까? 우선순위에 왜 예수님을 저 멀찌같이 우리가 절박함으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저 멀찍하게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저 멀찍하게 가셨던 그분이 멈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멈추게 하십시오. 세상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그토록 주님과 상관없는 시간을 그만 허비하시고
이제 용기를 내어 주님을 향하여 리턴하십시오. 제발 가던 길에서 리턴하세요.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 해답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참 해답입니다. 아멘.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질병에서 해방되어 건강하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듣도록 선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어 주님이 해답이었는데 다른 것들로 인하여 그것을 찾아보려고 애썼던 허비의 시간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의 답입니다. 나에게 절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죽을 만큼 절박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했었습니다. 내가 이 시간 절박함을 주님을 향하여 갑니다. 오늘 이 여인과 같이 그 절박함으로 주님의 손에 그 옷자락에 손을 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몰랐습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족쇄처럼 그렇게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그렇게 갇혀 살았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시게 하여 생명까지 던져주시며 십자가에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던져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오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